잠언 16장 9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연결해서 31절부터 3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신앙인의 삶이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요,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구절들이 있는데, 다음 두 구절 여러분 꼭 이렇게 마음속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그리고 유익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And my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의 그 모든 필요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믿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박성호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또 하나 귀한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좋은 것들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신령한 복까지 이미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뒤에다가 우리 주보 뒤에다가 매주마다 칼럼 쓰잖아요. 여러분 읽으세요? 어떤 교회는요 큰일 날 교회가 있어요. 목회 칼럼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서 다 읽으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공짜 커피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공짜 커피가 얼마나 할까요? 사실 커피 그 물장사인데 그런데도 그 공짜 커피 사 먹는 게 아니죠. 얻으려고 줄을 씁니다. 줄을 써.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저는 공짜 커피 먹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아침에 그 스몰 커피 먹으려고 갔댔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안 받냐니까 제가 16일 나갔거든요. 16일 오늘부터 뭐 몇 주간 동안 프리 커피라는 거예요. 프리 커피라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니 1불 뭐 50잔 하나요? 뭐 시니어 커피는 뭐 1불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것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공짜 은혜라고는 하지만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돈으로 살 수 없어서 priceless grace예요. 이게 엄청난 프라이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팔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요, 후히로 주시겠대요. 그 영적인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요,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걸까요? 왜 의심이 생기는 걸까요? 축복에 대한 개념 혼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무엇이 정말 어떠한 번영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번영, 그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 그 축복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다음의 내용은 마일스 먼로 박사가 저술한 The Principle and Power of Vision 이란 책에서 발췌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번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번영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definition,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번영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번영이 뭐예요? 또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경우에 번영은 비축하다,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축해 둔다, 이 의미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당신 참 축복받았어. 당신 복받았네. 당신 정말 사업이 번창하고 번영하네 라고 했을 때 많이 쌓아둔 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의 번영은 비축의 개념이 아니에요. 쌓아두는 게 번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쌓아두는 것, 비축은 번영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greed라고 얘기해요. 쌓아뒀느냐? 세상에서는 번영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잘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쌓아뒀느냐? 비축해뒀느냐? 그러면 너가 조심해라. 탐욕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탐욕은 자족하는 마음이 결여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족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탐욕이거든요. 근데 이 탐욕의 마음이 물질이 많은 자든 물질이 적은 자들 다 있어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돈이 있는 자에게도 묻고 돈이 없는 자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나 답은 동일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많음과 적음, 무엇이 더 문제일까요? 많음과 적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적은 게 문제고 많은 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 같고 물질에 있어서 적은 사람 불행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없어서 힘들 수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족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을 한번 살펴봅시다. 비만이 한 예가 될 거예요. 요즘도 제가 한 번도 비만증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 40대 또 중반, 이제 50대를 바라보면서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필요 이상의 많은 음식 섭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소화가 되고 이게 섭취가 잘 되면 쌓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쌓이다 보니까 비만과 함께 동맥이 막히기 시작해요. 심장병을 비롯해서 그 성인병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지나치게 돈을 많이 이렇게 비축해 놓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문제가 많이 지금 터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근심과 염려에 휩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삶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제 당신은 물질을 쌓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어떠한 종이 아니라 돈과 물질에 끌려가는 노예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곡간 하나면 됐는데 거기도 겨우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제 소산이 이제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걸 헐고 더 큰 어떤 barn 그러한 곡간을 지었어야 됐어요. 내 곡간을 헐고 그래가지고 더 크게 짓고 이제 내 모든 곡식과 그 물건들을 거기다 내가 쌓아두겠단 말이죠. 내가 평생 먹을 그러한 음식을 이제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다음날, 이 얘기를 한 그 다음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은 삶의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은 많았는데 어리석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 밀리언들에게 백만장자들에게 통곡하라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구나. 여러분, 말세에는 잘 들으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 많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지나치게 돈을 많이 비축하는 것을 번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번영은 뭘까요? 많이 쌓아두거나 비축해 두는 게 번영이 아니라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완벽하게 채워넣는 게 번영이 아니라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번영, 또 축복의 개념이 뭘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이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 다른 번역으로 읽을 거예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이제 알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이거 띄워주세요.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개역개정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옛날 성경 잘못 읽었네. 이게 감이 오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옛날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 읽을 때 그러면 내일 염려할 게 있구나. 그러면 오늘은 오늘만 염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이 개역 개정 표현이 맞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영어로 보니까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우리가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take care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염려 그러면 내일 염려 끌어다가 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니까요. 아예 염려하고 담을 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염려하지 않지만 내일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그러면서 시크릿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지금 가진 그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포커스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 가진 것을 지금 즐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없을 그 무엇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셨어요? 없는 것에 포커스 하지 마시고 이미 갖고 있는 것에 포커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번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번영은 내일 필요한 것이 오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뭔가 오늘 필요한 것이 오늘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이 오늘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번영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번영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이 번영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막 살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부분의 기도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날 필요한 것은 그날에 공급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문구를 바꾸셨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 천부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give us this day, today, our daily bread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이 기도를 하면서 그날 받을 그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것이 잘된 거다. 그것이 번영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번영에 대한 그 월드 스터디를 좀 해보면요. 전체 샬롬도 그렇고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전체적인 단어를 또 그 뜻을 종합해 보면 딱 한마디로 축소가 돼요. 평화. 성경이 말하는 번영은 물질이 많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 어떤 definition이고 성경이 말하는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번영은 평화예요. 그리고 평화는 뭐를 요구합니까? 조화를 요구하죠. 조화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영의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염려나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해요. 자, 물질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물질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걱정해서 염려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모든 일에 돌보심을 받고 있는 만족한 상태가 바로 번영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자, 필요한 모든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지금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옛날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게 뭐예요? 주와 함께 맞나요?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경적 번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번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가 기르신다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누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케어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먹이시고 어떤 기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새들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새들의 입에다가 지렁이를 하나씩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잡아다가 그 입에 쏙 넣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구절의 속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시는데 어떻게 기르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먹이실까요? 여러분, 새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누가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지렁이도 벌레도. 그런데 새들은 그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번영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어느 곳에 지금 두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Ask, seek, and knock. 그래야 뭐예요?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새들을 키워주시지만 그러나 먹이까지 그 입에다 쏙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도 그 게으른 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탓할 수 없죠. 다 공급해 주셨는데 땅을 주둥이를 받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렁이를 캐내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새들의 둥지를 절대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둥지를 만들 재료 잔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잔가지를 획득하는 소유하게 되는 새는 어떤 새예요? 그 프로미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둥지를 놔두고 날개를 펴서 힘들지만 헐헐 날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 잔가지를 주워오는 자. 그래야 둥지를 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그 공급을 소유하게 되는 자는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구하는 자입니다. 찾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서 뭔가가 2% 지금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원인 제공을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2%의 모자람이 기도 부족함, 구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먹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공급은 그분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에 보면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 띄어놔 주세요. 오해한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마치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대립관계로 봐가지고 저거 봐라,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하면서 계획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지 않고 항구를 떠나는 배 봤습니까? LAX에서 또 온타리오 에어포트에서 오늘도 수십 대, 수백 대의 비행기가 떠나는데요. 여러분, 계획하지 않고 몇 시에 떠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정착지를 정하지 않은 비행기가 떠난다면 여러분, 그건 미친 행위입니다. 그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사는데 짧으면 짧고 길다고 긴 생을 사는데 어떻게 계획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계획하라는 거예요. 자, 계획할지라도 뭐예요? 그의 걸음 뭐예요? 그의 걸음은 그의 계획이에요. 그가 세워놓은 그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군가? 계획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멋대로 그냥 살아야지 뭐 어차피 계획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걸 보셨습니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없고 어떤 플랜이 없고 바람이 없고 어떤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1년, 10년, 100년 다녀도 평생 다녀도 신앙생활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난 이걸 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컬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 저녁에 나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지침은 뭐였어요?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둬들여,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일 혹시 만나 또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내일 것까지 거둬들인 자들은 뭐예요? 남은 것들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노동에 땀만 흘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매일 만나를 아침에 나가 거둬들여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실함과 순종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령한 복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 공급해 주시고자 다 마련해 두셨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누구는 누려요. 물론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믿고는 있는데 뭐예요?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계획성도 없고, 그리고 자꾸만 일을 미루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번영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아무 어떤 목적 없이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실 때에 왜 그러한 고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목적, 또 한국인으로서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돈이나 벌고 살려고, 그리고 자식이나 키우면서 살려고, 아니면 뭐 빚이나 갚고 냉장고에 음식만 잔뜩 채워놓고, 그리고 배고프면 끄집어내서 먹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근사한 집이 있고 아무리 멋진 차를 수십 대 굴리고 다녀도, 여러분, 근사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멋진 차를 몰고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요것만 채워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건 과정이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셔야 뭐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또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자,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는가? 집회에 참석하세요. 바로 그것이 토픽입니다. 디아스포라.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흩어진 이민자들이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그 답을 이번 집회 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번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 번영이란 오늘 필요한 것이 오늘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일 필요한 것이 오늘 마련되어 있는 게 절대로 번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세요. 영어가 잘 되시는 분 영어로 하셔도 괜찮아요. Give us this day, today, our daily bread.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 한 번도 빼뜨리지 마세요. 아마도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2%에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그 2%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가 환상을 보았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이게 트루스토리라고 해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가 천국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제 주님께서 가이드니까 천국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분이 빌드 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천국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뭐 이거 어쩌고 가니까 막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아시죠? 예? 거리가 뭘로 깔렸어요? 금은 보화로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는 그거 깔아두면 안 되죠. 아스팔트로 깔아야지. 그걸 갖다 금은보화로 어떻게 깔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귀한 그 금은보화가 아스팔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혹시 반지 끼고 오신 분 보세요. 내가 왜 아스팔트를 끼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끼고 있는 자 괜찮아요. 그러나 또 끼고 없는 그런 어떤 보석 없는 사람들도요. 왜 저 사람은 아스팔트를 끼고 이렇게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렇게 흔한 게 그냥 금은 보화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창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창고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네요. 주님 이게 무슨 창고입니까? 그러더니 너 한번 가서 열어봐라. 그래요? 딱 천국에는 창고 문이 지붕이 있나 보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이렇게 착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장 꼭대기까지요 수십억 불의 달러가 나가는 값비싼 물건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런데 한 구석을 보니까 요만큼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 한 100분의 1 정도? 뭐 1000분의 1? 주님, 저 빈 공간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저것은 지금까지 너가 세상에서 나에게 구한 물품이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려고 그 큰 창고에 귀한 것들로 꽉꽉 채워놨는데 그 성도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만 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들의 창고가, 만약에 그런 창고가 정말로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에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특세를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함으로 우리가 절대로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궁핍하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데 얻지 못해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하여도 또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한, 이 두 가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든지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하든지,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궁핍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오늘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로 얻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